오늘부터 3주간 동안 앞에서라는 그런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골리앗 앞에서 다윗처럼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때로는 여리고성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때로는 홍해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골리앗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머리에도 그 말씀이 간직이 되어 있고, 또 입술에도 언제든지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야지, 이미 다 스탠바이가 되어 있지만은 막상 골리앗을 만나고 보니, 막상 골리앗 같은 그 세상 앞에서 내가 서 있다 보니까 머릿속에 이미 저장된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에 저장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데 입술이 열리지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큰일 났다. 저런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서 당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렇게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으로 평상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다면은 우리 또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처럼 살 때에 우리도 비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독특한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서 진두지휘했던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함락 작전의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너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돌 때에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그리고 제사장이 부는 양강나팔 소리를 듣거든 너희들이 함께 소리를 외쳐라.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 앞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또 딴 생각할 것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마음 가운데 결심하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진중 가운데 돌아와서 또 그들이 돌아야 될 여리고성을 한번 쭉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가는 오늘 저 위에서 화살을 쏘거나 아니면은 저 여리고성의 문이 갑자기 열려서 오늘 돌격부대가 나와서 우리를 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그런 사람의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여호수아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홍해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여기저기에서 배를 빌려서 대여를 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건너게 하여서 구원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물이 갈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벽을 이루는 그 가운데 마치 마른 땅을, 먼지가 푸석푸석 나는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널 수 있을까요? 그러나 모세가 믿음으로 내디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 가운데, 그리고 그 결말 가운데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누구든지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미 위대하고도 구체적인 신앙의 체험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홍해 앞에 서 있었던 모세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오늘 시작할 때는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엘라 골짜기 상수리 나무 숲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다 만민,
바로 이 피의 능선인 저 반대편에는 골리앗과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진중 가운데, 전쟁 한복판 가운데 누가 서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상대가 되지 않는 바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전쟁에 전혀 유용하지도 못하고 전쟁 가운데는 어울리지 않는 바로 목동소년 다윗입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이 전쟁 가운데 능한 골리앗 장군이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 마음속으로는 무엇이든지 다 우리는 이기고 다 극복하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내 마음대로 된다면 성령이 왜 필요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기도가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고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만사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 돌아갈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세상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골리앗처럼 만만치 않은 그런 세상의 관문이 여러분 앞에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내 가정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내 사업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나의 자녀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 연희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작금의 대내외적으로 참 답이 없는 이 대한민국과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신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지 않으실 겁니까? 지실 겁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7장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장에 도착해 보니까 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였던 다윗이 볼 때 기가 막힌 현장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40일 동안 골리앗 장군이 이 전장터 한복판에 나와서 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욕하고 이스라엘 군인도 욕하고 사울왕도 욕하고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은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합니다. 그런데 그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던 사울왕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군인도 마찬가지고 의분을 품고 그에 대해서 오늘 항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앞서서 나가서 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골리앗이 떠드는 그 저주의 소리를 듣고 모두들 도망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왜 두려워한지 아십니까?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고 골리앗의 떠드는 그 저주의 소리를 듣고 왜 도망친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사울왕 사람을 따라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앞장세우신 사람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각자의 그 마음의 중심은 이래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쫓아나가는 삶, 그 하나님을 따라나가는 삶을 살 때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체험하게 됩니다. 도단성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아람 왕이 도단성을 겹겹이 우겨쌉니다. 누구 때문에? 엘리사라고 하는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때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절초풍하는 광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저께만 해도 어제 저녁에만 해도 오늘 조용하였던 텅 비었던 그 성 주변이 아람 군대로 말과 병거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엘리사는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도단성을 아람 왕과 그의 군대와 바알병거가 둘러싸고 있었지만은 또 이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을 바로 이 엘리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빌립보 감옥 가운데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요나처럼 게으름 피우고 불순종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다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고 참여하였습니다. 왜요? 이 감옥 가운데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온전히 미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 3장에 등장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항상 말씀은요, 믿음으로 우리가 접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지만은 오늘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사참배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해서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한 번만 오늘 절하면은 내 목숨 살려주니까 그래, 한 번만 눈 딱 감고 절해야지. 그리고 살아나와서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 기회만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이는 내가 과거에 들었던 말씀, 내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나의 현실이 되었구나. 하나님, 나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내게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 믿음은 누구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를 인정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그리하면은 너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당대 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선민 중에 단 유일한 한 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전쟁 가운데 투입시켰던 겁니다. 만약에 이 다윗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었다면은 여러분, 사람들도 다 싫어하는 이 다윗을 굳이 투입시켰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왕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형들도 알지 못했던,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중심을 통해서 이미 읽고 계셨던 하나님 당신을 향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던 바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모두들 아니다, 모두들 할 수 없다, 모두들 안 된다, 모두들 포기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세우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아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아래, 또 대한민국의 주권 아래, 관할 아래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그런 교회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제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 서울 광장에서 일어났습니다. 퀴어 축제. 근데 방송에서는 왜 자꾸만 그것을 호도하는 그런 장면만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원리를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그런 일들이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그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보다는 그것을 옹호하고 합리하는 소리들이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믿음의 방파제를 만들어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요, 무서운 겁니다.
어떤 것이 문화가 되어서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매일마다 듣게 되고 매일마다 보게 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함께 올려 살기 때문에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크게 얘기하는 이슬람의 세력들, 또 동성애, 그리고 이단, 신천지, 이를 위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평상시에 기도로 준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쓰나미의 위력을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처음 멀찌감치 올 때는 아이고 아직도 처음 멀찌감치해서 오니까 1시간 동안 시간 여유 있겠네. 여러분, 쓰나미의 속도를 여러분 아십니까? 보통 물결은요, 한 번 들어왔다가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근데 쓰나미는요, 계속해서 그 속도대로 그 파워대로 밀려오는데 여러분, 나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를 가장 먼저, 그리고 이를 가장 체험하는 민족이 바로 일본 민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세우신 몸된 교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은 쓰나미가 뭡니까? 조그마한 파도에도 이리 휘청 저리 휘청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 골리앗, 그 모습만 바라봐도 벌써 느끼는 것이 위압감을 느끼는 그 골리앗 앞에 있었지만은 이 다윗이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는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츠바오트,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이고, 여호와 삼마, 바로 이 전쟁 가운데 골리앗, 너와 나만 있느냐? 네가 개처럼 나를 업신여기는 너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여호와 삼마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은 아무리 골리앗이 업신여기고 아무리 이 골리앗이 자기가 중무장한 그 모습을 가지고 위압감을 준다 할지라도 결코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45절에 보면은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 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오늘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 전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면담하는 중에, 자, 내 투구를 쓰고 나가라, 내 갑옷을 입고 나가라, 내 칼을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무장이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오늘 내가 급하다 보니까 내 목숨 구하기 위해서, 야, 어디 잘 드는 칼이 없는가? 그리고 어디에 든든한 방패가 없는가? 어디에 든든한 그런 투구가 없는가? 우리는 그것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투구 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칼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방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령 충만함으로, 내적으로, 안으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였고 겉으로는 비록 물매와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한치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0장 3절 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말씀을 주셔도 왜 이렇게 건망증이 심한지 모릅니다. 분명히 들어서 머리 가운데 새겼는데 보니까, 그리고 그 함성 소리를 들으니까, 그 분위기를 느끼니까 내 머리 가운데는 말씀이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은 승리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입 가운데 있지만은 믿음의 언어를 선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장차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도 수십 차례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것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신에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심을 너희가 믿어라. 애굽 땅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근 200만 명이라고 하지만은 200만 명, 2천만 명이 되어도 그들 자신의 머리와 지혜와 힘을 통해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창설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브라함, 그의 선조에게 약속하신 그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의 강권적이고도 일방적인 역사심을 통해서 바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가 치를 모든 전쟁 가운데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다윗이 그의 조상을 통하여서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겼던 이 다윗은 그 말씀을 실전에서 써먹은 겁니다. 오늘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을 하며 골리앗 같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함께 우리 힘차게 신앙의 고백 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힘차게 부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닥침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급하고 다급할 때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삶의 승리의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서 눈은 있지만은 잘 보이지 않고 귀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오늘도 마음은 있지만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두렵고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독특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입을 왜 주셨습니까?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리잎처럼 삐죽하게 내어서 투덜투덜 대라고, 불평하라고, 원망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저 마음 가운데 단지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을 뿐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의 영혼에 저 깊숙한 저장고에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에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끄집어내게 하시고 내 입술을 통하여서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 오늘도 다윗에게 허락하셨다면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서 오늘 또 서 있는 나로 하여금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내 입술을 통하여서 그리고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중무장하고 나갈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무장하는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오늘 또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 서 있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승리의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여러분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우습게 보는데 여러분 누가 내 자신을 위대하게 보겠습니까?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형편들 다 개인차마다 다 다르지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시기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또 자괴감에 빠지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가졌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났는데, 지금 여러분 그것을 따지고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서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때로는 근심걱정할 그런 지금 계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개인의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아멘하며 믿음으로 영접할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랍고도 아이러니컬하고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 주셨건만 우리는 그 믿음을 써먹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왕처럼 이 전쟁 가운데 필요한 것은 투구다. 이 전쟁 가운데 필요한 것은 날카로운 칼이다. 이 전쟁 가운데 필요한 것은 든든한 방패다.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오늘 또 헤매고 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게 되면은 단지 시간의 차이는 있지는 몰라도 그 삶을 통해서 온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처럼 모두들 얘기합니다. 이 전쟁은 백전백패다. 이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없다. 이 전쟁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절망의 밭에서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독특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중무장하며 나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한다는 착각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명과 어떠한 특별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는 분은 누굽니까? 절대로 여러분 내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왜 실망하고 왜 여러분 낙심하고 왜 중대히 포기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 상황 가운데 부딪혀서 우리는 사울왕처럼 이스라엘 군대처럼 패배의식을 가지고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호수아비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도구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맡긴 바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록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서 그들이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니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피하지 않을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현장, 골리앗 같은 삶의 현장에서 다윗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께 정말로 큰 영광 돌리고 추수 때에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